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울여 듣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일터를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슬프고 아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빈궁하고 빈곤한 삶 속에 힘들어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풍요로움으로 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화목을 구하는 가족들마다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양정이사님, 우리 현준이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박수영 권찰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이 나누고 함께하는 즐겁고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리더인 우리 예지와 또 우리 예배위원장인 우리 김동찬 이사님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유재민 이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저의 수고와 헌신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된 생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업장 일터가 날로 달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양기사님이 안 보이니까 네, 좀 그러네요. 네, 우리 현승이 안 보이네. 오늘 이제 우리가 11월 달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예. 절기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예. 유월절은 뭐냐 하면 유월절은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집트에는 그게 들어갔죠. 죽음의 재앙이. 그래서 이건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예? 유월절은 구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언제나 유월절. 자, 칠칠절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받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 드리죠. 그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거. 첫 열매. 예? 옛날에는 첫 열매 드리고 이런 것을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게 의미가 있죠. 또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칠칠절을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아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이건 뭐냐 하면 성령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순절날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겨요. 첫 열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가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알곡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두 번째는 이 절기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날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나와 제사 드리는 곳에 나와 함께 제사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그 제사의 자리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우리만 예배드리면 좀 멋쩍어요. 이방인도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닌 사람이 오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혹시 올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기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10,000번이 넘게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한 120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부모인데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은혜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부모들하고 많이 싸우죠? 에? 동의야. 에? 맨날 싸우시면. 왜 그럴까요?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족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죽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장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주고 죽음을 원하면 죽음을 주세요. 우리는 생명을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명을 주세요. 자, 먹고 마시고 부욕해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이십니다. 감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해야 돼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를 보면 한자어거든요. 감사. 영어로는 감사가 뭡니까? 감사. 땡큐. 땡킹. 우리 한국말로는 고맙습니다. 그렇죠? 한자어로는 감사예요. 자, 감사는 느낄감이에요. 느낄감, 살해할 사예요. 느낀 것만큼 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한금을 꼭 드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면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느낀 것은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살해할 때, 표시할 때 감사는 감사로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완성되어져야 돼요.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여탈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성격이면 난리 납니다. 내 성격 같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끝났어요. 근데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요. 진노 중에도 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건져주시는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표시해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표시해야 돼요. 그런 걸 표시하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곡백과를 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표시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중뛴 것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죠? 되려면 돼야지. 37절에 보면 씨를 뿌린 대로 풍성한 소출을 주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뿌린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작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로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개척하면 진짜 막 제가 이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산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1만 명 성도를 붙여주시면 제가 신학교도 세우고 전액 무료 장학생을 젊었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 많이 한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환난 중에 응답을 곧장곧장 주셔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고 부모님에게 뭘 받았을 때도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하고 그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표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표시가.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사랑이 막 익어가요? 별거 아닌데 막 그 작은 것 하나에 막 속삭이는 그런 게 있을 때 사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표시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으면요 오해합니다. 사랑은. 근데 하나님도 오해해요. 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아직 물음표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그랬어요. 딱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우리 표시해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시는가? 왜? 이게 명령이에요.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강조할까? 에? 감사할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 나눔할 때 감사할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고 눈물만 나오고 가슴만 아픈 일이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할 수 있고 원망 불평은 내가 하라 그러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왜 감사 별로 없을 것 같은 감사를 하라 그럴까? 자,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감사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싱크가 뭡니까? 싱크빅도 있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에서 땡크가 나왔어요. 땡크. 감사가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자, 느낌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랬죠? 생각에서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감사를 안 합니다. 생일날 왜 생일을 주셨어요? 그런 날 아니면은 같이 모여서 기쁜 날 가족이 그렇게 살아도 기쁜 날 별로 없어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축복 얻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도 지키고 뭐 하나 먹으면 하나 줄 줄도 알고 그러는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 사는 게 가족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삽니다. 촉도록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촉도록 아이들 키워줘도 만나면 싸워요. 고마운 걸 몰라요. 왜?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돈을 덜 벌어주고 일을 잘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받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기자기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먹고 마시면서 이러려고 교제하려고 낳아준 거예요. 한눈 팔고 살면은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눈 팔아보세요. 다른 데 신경 써보세요. 자식들이 살 것 같아요? 불행에 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해 보세요. 다른 데 한눈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에 막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신경 써보세요.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막 같이 살다가 막 부딪혀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 감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나 이거 뭘로 확인합니까? 감사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보기에 좋아도 그건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때 교제가 깊어지고 나눔이 좋아지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어때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게 감사의 절기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없고 감사가 없으면 교제도 약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모든 게 팍팍해져요. 어떤 사람이 막 힘들게 살고 막 거칠고 막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딱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남 탓하고 이유가 많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저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저거 곤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살고 있네? 감사가 있으면 살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표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주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내 눈에서 오늘 눈물이 흘러나와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표시가 감사예요. 원망 불평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고한 삶을 살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을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설수록 힘든 거예요. 위에 자리에 설수록.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있다면 밑에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위에 있어서 그래요. 부모라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자리에 있으면 안 힘들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책임지라고 인생을 만든 것이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누가 더 안달이에요? 네?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놈은 안달 안 해요. 부모가 안달해. 부모가 안달. 왜? 책임자니까. 부모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 수 없어요. 책임을 안 지는 자리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쉽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면 뛰어다녀요. 왜?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하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좋은 길로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 주셔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끄집어낸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골목길에서 얼마 전에 156명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그 골목길에서 죽어버렸어요. 손쓸 틈도 없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부모들은요.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걸 같이 충격을 느끼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고 충격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 충격을 느끼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다 네,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헬로윈 데이에 어디에 갔다 물론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제일 1번은 생명.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믿으면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못 막았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물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런 거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모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아플지라도 주님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흰남노 태풍이 불었을 때 포항에서 아들이 한 명 죽었어요. 그렇죠? 알죠? 그 주차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세게 믿는 분이에요.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간증을 해요. 아들을 잃어. 내 아들은 먼저 갔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이 젊은이들이 다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죽기 전에 엄마하고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를 키워주신 엄마 너무 사랑해. 그리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해. 이거 남깁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하고 죽어요. 이 세 가지 말을 남기고. 우리는 뭘 남길 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이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막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죽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자여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어도 감사, 잘 되고 있어도 감사.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복.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 그러냐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자, 감사했더니 점점 더 크고 확장되고 또 좋아지죠. 감사하게 되면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밝아집니다. 감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증거가 뭐냐? 믿습니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감사를 표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을. 감사하고 났더니 더 좋은 것들이 채워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절하고 예배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 그랬는데 왕이 그렇게 했어요. 왕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절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감사하지. 여러분 그거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아이고 다 많이 주고 싶어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진짜 많이 줘야지. 그죠? 에? 많이 주고 싶지. 다 이게 네 거야. 다 여러분 거지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줘보세요. 비워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네. 너는 말로 하느냐? 네 행위를 보여라. 나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 보여주시고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만 하지 않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니까 결국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야. 왕이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분을 섬기라고 해요. 여러분 왕이 섬기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왕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더 큰 다니엘이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뭐 그 큰 일입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았냐 일찍 죽었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기가 왜 주셨다고요? 이방인까지도 함께 온 가족이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까지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고 여러분 명성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 다 들고 있죠? 최고의 보험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는 보험이에요. 감사보험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법도 알기 전에 따라해 보세요. 때에 하라. 때에 하라.
예배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드리라 다 가르쳐줬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날. 우리가 생명 얻은 날. 이날 감사해야 돼. 다른 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일날 생일 촛불 지키고 축복하는 게 중요하지. 생일 다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생일 안 했네. 그때 하자. 의미 없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 주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날을 놓치면 이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를 줬어요. 자, 하나님이 예배할 장소 예루살렘에 가서 이때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득불한 상황,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이런 상황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다니는 인천 평화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많아요. 근데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까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섬겨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되어질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재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제사상에는 항상 풍성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없어도 뭐는 하나 떠나요? 물 한 그릇은 떠나요. 빈손으로 제사 드리는 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검은 봉다리 하나라도 가져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 어떻게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힘에 지나도록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부족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 자체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인 거예요. 감사는 딱 맞게도 아니에요. 감사는 다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주세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님은 딱 밥을 줄 때 딱 잘라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봉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밥 줄 때 딱 잘라 주시는 분은 없어요. 나 먹고 버릴지라도 고봉으로 주세요. 자, 오병이의 축복 다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7병이의 축복 다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은 거 못 먹어요, 내가 지금. 그럴지라도 감사의 결과예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온 축복이에요. 감사를 하게 되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감사로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크게 하세요. 찬양도 크게 하십시오. 감사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저희가 신부를 사랑합니까? 할 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합니까? 그럼 결혼 끝난 거예요.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버하잖아요. 그 오버할 때 좋아하지 작게 얘기하면 결혼식장 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 많이 해서 실력으로 그런 존재감도 필요하지만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네. 저렇게 어려운데도 감사를 해? 나도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우리 교회에 감사,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깊어지고 좋아지고 밝아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감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고 팍팍한 교회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흘러다니는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넘치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넘치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